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은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피 큰 문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 마른 뼈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수십 년 혹은 수년이 지난 그런 완벽하게 말라버린 해골과 뼈들, 그 뼈들이 이제 살아나려면 완전히 죽어버린 그 모든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둘째 날은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 육체가 몸이 다 구조가 갖춰지고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그렇게 해서 모양은 갖췄지만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이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의 내용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수천 구의 시체가 말라서 뼈밖에 남은 그 공동묘지에서 이제 각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피게 되고 살이 피게 되고 가죽이 덮이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여기 들어서 한꺼번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육체에 들어가야 산다는 얘기죠. 우리도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빠져버리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란 말은 루하흐라는 뜻을 씁니다. 루하흐. 이 루하흐라는 그 말은 바람,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신약 성경에도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생명인데 헬라어로 푸뉴마, 거기도 역시 바람, 숨, 호흡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의학 성경에서는 루하흐라는 헬라어 그 히브리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바람, 숨, 호흡 그걸 생명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기와 생명이 들어가야 진흙으로 빚어진 이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도 역시 루하흐입니다. 생기의 생명. 그게 코로 통해서 들어가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모양만 갖춰졌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면서 아담이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 이 생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드릴 때 먼저 육체 부활이 있죠. 육체 부활.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 거죠. 제가 살아서 죽은 육체가 마른 뼈가 되었던 죽은 육체가 흙이 되고 그런 죽은 육체가 살아난 겁니다. 육체 부활이죠. 육체 부활. 육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 부활.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 주의 재림나팔이 불리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지금의 썩어질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몸으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서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그 바벨론 포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포로 2세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포로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때 약 100만이 잡혀갔니 어쩌니 할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흩어졌습니다. 이방 땅에.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내가 그 이방 땅에서 죽었는데 그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나오게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런 육체 부활이 정확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딱 주님께서 그 죽으신 날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때 예수님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 되었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그 이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죠. 육체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에서는 육체 부활이 어떻게 있겠느냐,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학자들에게서, 잘못된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육체로 일어났고 부활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나팔에 불면 우리들도 그 재림나팔 듣는 그 순간 우리가 무덤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 이 마른 뼈가 일어났던 그 모습과 같이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또 멀게는 예언적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덤 가운데서 부활해서 육체가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계속 어떻게 말씀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에스겔의 그 영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영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끌어가지고 그 영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부활의 환상도 보게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또한 부활이 일어납니다. 육체 부활도 일어나고 영적인 부활. 이 영적인 부활, 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전제는 육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가 돼? 육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는 것에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겁니다.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죽은 자예요. 육체는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저들에게 우리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기를 선포하고 저들에게 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의 역사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새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담을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영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 너에게 새 영을 주게 되면 너희들의 굳은 마음들, 이렇게 영이 죽어서 마음이 굳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강팍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영을 주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지게 되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교회를 다니고 나가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씀도 듣질 않냐고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지 않냐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까지 여기겠습니까마는 소홀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게 영이 죽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죄악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일께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앉을 때나 설쓸 때나 갈 때나 뭐라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셨고 너희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새 영을 부르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리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을 살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길은 없습니다. 평생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해도 그 선행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뭐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령 강림, 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되어져서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생,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뭘로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자, 실질적으로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장차 주의 재림나팔 불리면은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부활할 때는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질 때 대언되어질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마른 뼈가 살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더 적극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1년 내내 360일 매일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그 헌신과 봉사가 그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단 한마디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우리가 애써서 뭐라고 섬기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건너가게 하는 다리, 다시 한번 그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진 그 다리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건너갈 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이 일을 했던 분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예비한 자입니다. 복음이 주의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세례 요한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영을, 이게 이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표현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영이 사는 것 아닙니까? 성령.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모두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 두 가지죠. 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처음 성령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죠.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도 아멘 하세요. 성경이 있는 거니까.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서 돼. 성령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서 돼. 성령을 받아라. 그러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지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로 두려워하고, 우리도 예수 믿지만 믿는 것은 확실한데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열심히 하지를 못해. 너무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가지고. 왜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충만하지를 못하거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사건이고, 제자들 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받을 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사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안에 성령 세례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더 큰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 또는 사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건이고, 그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느닷없이 주님,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좀 조용한 곳으로, 숨어 있을 만한 곳, 저 사마리아나 저 멀리 이 유대인들이 없는 그 변방에서, 어디 시골에서 좀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로 성령이 임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가장 무서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냥 그 소문이 퍼진 바람에 이 사도계인들, 이 제사장들이 눈이 시뻘개서 누구를 잡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져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뭘 무서워하고 마가다라가 눈을 꽉 잠가놓고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잘 믿고 용감한가 보자,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겠다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곳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어디를 의미합니까? 오늘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된 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말로 한다면 너희가 교회 떠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말라 죽는다. 왜? 포도나무와 가지,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가지가 된 우리 성도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따르면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성령 세례 받고 믿는 분들은요, 다른 일은 몰라도 절대 교회는 안 떠납니다. 목사하고 치고받고 싸워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같은 성도들끼리 인상을 붉히고 서로 안 만나려 말도 안 하고 그럴지라도 교회는 안 떠납니다. 알거든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니 뭐가 틈타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믿음인 자는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떠나요. 교회에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중하다는 이야기죠. 중하다는 이야기.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충성이거든요. 충성.
그러면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랑 가운데 뭘 물으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주님께 이렇게 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희에게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너 전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거 귀한 일이죠. 그것보다 더 먼저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보이시랍니까? 믿음 보여야 되죠. 믿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 믿음 보이시겠어요? 주님, 나 전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병자도 많이 일으켰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는 자다. 떠나가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뭘로 확실한 믿음 보이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요. 자, 이게 언제 주님이 올지 곧 오시겠지만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행했던 너의 믿음을 내게 말해라.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성민성공교회 섬기면서 비록 평생 동안 많이 전도도 못했고 또 크게 큰일 한 것도 비록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또 함께 섬기게 이 성민교회를 내 평생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주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거기 떠나지 않고 내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맡긴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로서.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의 사명은 뭡니까? 성민교회에 보내신 이 교회를 평생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인들의 일차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그럼 평생을 다해 섬기세요. 잘하고 못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 더 복을 많이 받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가 평생을 다해서 충성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 이상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충성된 종. 네가 큰 일을 하였다.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된 이 자리를 지켰다. 그 이야기거든요. 떠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들으시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와 하나님 영을 받으려면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믿는 것, 믿는다는 것 중에서 가장 이 믿는 것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죠, 인내. 인내로 그 결실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내로. 인내하는 것.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성령.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맞죠? 기다린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 같이. 정말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약속 날짜가 딱 있어가지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간다? 그것도 너무 멀면은 힘들죠. 그런데 언제일지는 몰라. 날짜를 안 정해주셨어. 그런데 기다리라고는 하시네. 그것같이 힘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이 왜 힘듭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금방 오실 것 같이 내가 곧 너희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말씀 성경 보면 곧 임하시겠다. 곧이란 말이 내일 모레 당장 오실 것 같이 말씀하신 것인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힘이 든 거죠. 이 오순절로 마가다락 공도 그 날짜로는 성경에서 계산해 보면 채 한 50일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50일도 채 못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2달도 안 돼서 임하신 거예요. 아주 빨리 임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지금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에 문을 꼭꼭 잠가놓고 행여나 누구에게 들킬까 싶어서 매일같이 모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아니 날짜를 알고 기도하면 한 50일 좋고 21일도 좋고 1천날도 좋고 막 그 어떤 목적지가 있으니까 막 열심히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며칠 안 남았어 기다려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집사님 기다려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는데 날짜를 모르네. 언제 임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적인 자주사용 용법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도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짜를 알면. 근데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 자체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성령 충만함을 입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 대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다시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임했던 그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내게 다시 임하게 해주옵소서. 요요서에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의 성령은 2000년 전에 임하여서 오순절날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이 한 번은 주님의 재림 전에 임하실 겁니다. 그 늦은 비의 성령 충만을 우리 성육교회가 받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신다고 했거든요. 늦은 비의 성령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죠. 120명. 처음에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성경 보면 500명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 마가다락에서 끝까지 성령을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분들은 몇 분입니까? 120명. 그럼 몇 명이 떠난 겁니까? 380명이나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서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것까지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380명이나 주의 말씀대로 안 지키고 떠나버린 겁니다. 120명만이 지킨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이게 늦은 비의 성령을 주실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교회가 500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옛날 이 초대교회 때 이 비율로 말한다면 500교회, 세계에 500개의 그 교회 중에서 380개 교회는 늦은 비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통해서 고통받게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고 오직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교회가 마지막 때 빛을 발하고 크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교회는 120개 교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한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이제 포로로 잡혀 있어갖고 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이 그게 뭔 항구인지도 몰랐겠죠. 막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거기에 120명 문도가 참 밖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처음에 표적 방언에서 디아렉트라고 해서 외국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 그 교포 2세들이 전부 자기가 자라났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과 언어가 통해버린 거예요. 언어가 말이 통해요. 나는 유대인인데 120명은 다 유대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말밖에 못해요. 히브리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저 멀리서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그런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다 대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방언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있기 전에 그때 그 인류 모두에게 뭐가 하나였다고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을 해갖고 탑을 높이 쌓아갖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저 하늘에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쳐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그 일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버린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오죠. 6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내용은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탑을 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런 교만한 짓을 하니까 흩어버려 그 일을 못하게 하겠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 어느 흩어버리시면 하나님 대적 하나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쓸어버리죠. 노아 홍수 때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게 뭐였습니까? 저주였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옆에서 한국말하고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을 하고 갑자기 프랑스말 말이 안 통해버려요. 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거기서 몇 명이 모여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말께 어울린 사람,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져 있겠죠. 3, 4, 5 무리 지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 바벨탑의 저주를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진 이것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언어가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언어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사건은요, 하나님의 죄의 저주가 풀린 사건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순절 사건이 왜 임합니까? 회개하고 너희가 주 예수로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그러니까 자, 이들이 지금 진리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풀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든 죄로 묶여버린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저주에 사망의 저주에 묶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망의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최소한 성령 세례는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이 마가다라교에 있었던 120명의 그 성도들 같이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로 주 이름으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열심히 못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의 때가 진정 악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그냥 흥청망청해서 풍요롭다. 자유를 너무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내 물질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자유를 한번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해 살지 말고 그렇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모든 묶였던 것에서 우리가 풀리게 되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